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이 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5,000개의 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은 이 머리 하얀 노인 성도님이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하겠네. 너무 당황한 태로 맞춰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딱 본문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앉은 그 할아버지, 지난 주일에 나도 하겠네 한 분에게 이번에도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게 많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오병호 집사님이 자기 처음 교회 나와서 오병이어 할 때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참 불치병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멀쩡하게 정상으로 귀신을 추방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나 교훈이나 기적은 다 주제가 똑같아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 복락을 준비하고 누리고 살다가 영생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를 위해서 오늘 또 이 본문에 나타나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접근하시는 그 모습이 항상 목자 없는 양을 보는 그 무리들을 향한 이 컴패션 마인드, 이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 다가가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존재였습니다. 언리미티드한 무한한 자원을 누리고 살았어요. 시간이 제한이 없었고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모든 환경이 너무나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한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쫓겨나면서 죽음과 저주의 진노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할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죽어야 되는 짧은 인생이 됐습니다.
지혜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인생으로, 옛날에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그런 슈퍼스타 같은 컴퓨터의 머리를 가진 아담이 이제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부족해서 옛날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어디 가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참 이런 비참한 기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기갈이 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도 없는, 동물의 세계는 축척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먹고 남은 건 다른 동물들이 먹고 돌아가면서 사실이 이 푸드체인 사슬이 돌아가는데 사람에게는 사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쌓일 때는 한없이 쌓이고 굶주려 죽는 자는 계속 죽어가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동지나 친구나 형제가 아니라 이게 경쟁 상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전쟁 속에서 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적이 되고 더 심해지면 원수까지 되는 이런 그 굉장히 셀피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 속에 사니까 그나마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권력 이용해서 착복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더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컴패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잃어버린 양들같이 보셨다. 여러분, 사자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또 쉴 거처에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자를 책임지고 인도할, 그 양을 책임지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양에게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보니까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달리 싹군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과 자녀와 미래를 위해서 잘 하면 좋겠는데 그만 흑심과 자존심과 자기의 정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나라를 거덜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싹군 목자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저 도적 같은 싹군 목자들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은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저가 싹군인 까닭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이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주가 되시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participate, 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5,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각자가 사 먹게 하십시다. 그렇게 제시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근데 사실 제자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가져올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네가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 해결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머리가 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잘 발견합니다.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자부심이 이건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 숙달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리고 피곤해요. 비록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미창에 들어가서 자다가 제비 뽑혀가지고 딱 걸립니다. 그럴 때 요나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만난 것인 줄 알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끝날 것이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리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던져내잖아요.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공동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 때문입니다. 그 요나가 책임을 지니까 배는 멀쩡하고 생명과 그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듯이 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여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몰라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해결해 봐야지. 그런 디보셔널한 이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participate,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라면서 어머니라면서 어른이라고 하면서 받을 줄만 알고 좋은 건 누릴 줄만 알고 책임을 감당 못하면 그 집안은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을 거 먹을 것보다 내 할 일을 잘 감당하면요, 그 집안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라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게 이게 기본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 과정도 우리가 이미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됐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구경꾼이 돼가지고는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줘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바쳐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보잘것없어도 뭐 별것 아닌 것이라도 주님께 내 있는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돌덩이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고다운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이고 내가 늙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 그럴 때 순종하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한 모세를 여러분 80에서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가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마른 막대기가 슈퍼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작은 것,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이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드리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별것 없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선지 생도인데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빚이 있어가지고 채주가 빚 갚으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병 하나와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돼서 그 기름병 그거 가지고 빈 그릇 너네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빈 그릇, 빈 바켓츠, 빈 물통이 다 빌려와가지고 오케이, 문 닫아 걸어라. 문 딱 닫고 부어라. 그 기름병 하나가 조그맣잖아요. 그 이름 부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유 계속 여기도 저기도 탁 빈 그릇을 다 채웁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더 빌려라. 이제 빌릴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끝쳐지더라. 기름이 온 방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 데리고 잘 살아라. 그 조그만 빈 그릇, 이 기름병, 그거 하나를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다윗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물맷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총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창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 하나님이 붙잡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이 물맷돌이 슝 날아가지고 미사일이 돼서 골리앗의 정통 아주 이 급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잖아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위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교 헌신 시간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헌금 드리는 시간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어린 소년, 그 이름이 리빙스톤입니다. 소년 리빙스톤이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받으셨어. 위대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종횡무진하며 큰 일을 하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럴 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빌립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남자 당정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될 텐데 그 사람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 품삯이니까 큰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이 있은들 어디 가서 물건 먹을 걸 사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은 맞아요. 정확해요. 주님은 이 시간에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과 믿음 경계선 사이에서 뭘 택하느냐? 현실을 택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믿음을 택해요. 비록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지만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병자가 떡병자 5개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확실하게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상식과 교양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합리적인 것, 현실만 택하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반 돼서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정확한 보고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성읍이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뺑뺑이 돌립니다. 38년 더 고생시킵니다. 왜 그래요? 틀린 말이 없는 현실 정확한 보고지만 합리적인 reasonable한 그런 보고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보고에. 그 보고에는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만나와 외출하기로 기적같이 지금 인도하는 기적의 현실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어차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보호받고 먹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현실 경계선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은 빼버리고 현실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뺑뺑이 다시 돌고 광야길을 다시 가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합리적인 생각만으로 사니까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피조물, 죄인, 연약한 부족자의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이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우쭐대는 어떤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을 믿잖아요. 무슨 소리냐? 가나안 땅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갈 수 있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12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불신앙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안 믿은 대로 안 되고 믿음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빌립과 달리 현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할 때 펀드레이징 계산해 가면서 환경 조사해 가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른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죽어도 나는 전하겠다고 나가서 순교의 제물 될 때까지 멋있게 승리의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산으로 한 겁니까? 현실을 택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이 어차피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just you, 바로 당신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라도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순종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젊음, 내 할 수 있는 은사, 내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씨앗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미랄 같은 sacrifice 되는 이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구원자들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또 그런 삶을 통해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두지요.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소년이 오병이어의 씨앗을 주님 앞에 들여서 심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풍성한 열매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곧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영어로 calling water라고 합니다. 물을 부르는 물이라. 여러분 펌프질 처음 하면 안 나와요. 근데 한 바가지 물, 마중물을 넣고 확 하면은요, 그 밑에 많은 지하수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중물은 낭비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콜링워터가 되는데, 마중물이 아까워가지고 붙지 않으면 펌프를 헛펌프질 할 수밖에요. 그 인생이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 드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이스라엘이 가뭄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가물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어느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떡 좀 주십시오 했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이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거 이제 한 끼 먹으면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줄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조금 이제 한 끼 먹을 밥 그걸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요. 그렇지요. 어차피 죽을 거 먼저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음이 없도록 계속 공급하며 축복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같은 조그만 것이 주님 앞에 붙잡혀 사용될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는 아니고 구경만 하면 내 구경꾼, 들러리로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티시페이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며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한 소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니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냄새나는 시체 있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이 으르렁거리는 죽음을 앞둔 그런 조서를 알고도, 총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더라 이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더블로 자녀를 그대로 주시고 재산은 더 더블로 주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실컷 매맞고 상처투성이에 착고에 채여 있는데, 그 밤중에 탄식하며 아파해야 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할 때요, 마귀가 시험을 못합니다. 마귀는 감사와 상극이에요. 감사 찬송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경우나 무슨 경우에도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는 빈들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메인 포커스가 본질을 향해 가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을 통해 한 끼 해결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베들레헴, 레헴이 떡이에요. 베드가 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오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인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비실거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 그래서 이 성경의 기적들을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이 표적이란 말은 메시아됨을 표시하는 거다.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전혀 손댈 수 없는 고치지 못할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런 기적을 예고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원조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생동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성인병, 비만병 때문에 걱정하라는 이런 시대. 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가 이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실상이 마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귀족들이 많고 조건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가장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 이거예요. 오늘 현대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떡 문제 해결하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뭐가 다른 점이 없어요.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 한 끼 양식을 해결하신 주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물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인 만족과 해갈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서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약속대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육 간의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